페이지. 우리는 지금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또 두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절하지 마.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제 말했습니다. 그 질투의 여러분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깁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단계가 있고 그 질투심의 단계를 계속해서 벗어나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끼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을 앞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나 물건이나 또 명예나 돈이나 사람을 놓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질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소극적인 반응이죠.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질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도 해요. 반응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한마디로 보응해준다, 갚아준다 이거죠. 우상 숭배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질투할 뿐만 아니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꼼꼼하게 죄값을 다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상 숭배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 나를 미워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 우상 숭배를 한 그 아버지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손자와 또 증손자, 고손자까지 3, 4대까지 걸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의 만민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있죠. 그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일한 영생하는 몸과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자꾸 이렇게 인본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큰 사랑이지만 진짜 큰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혼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혼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안식하는 그런 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초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이 세상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선악과의 사단 마귀의 주권 아래 혈과 육을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엉망진창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경을 컨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 살던 혼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다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저들이 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로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한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원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내 이루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 계시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창조, 통치, 구원 역사 속에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일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4,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과 이 사랑 안에서의 구원이 생명 구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적용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 모름이 무책임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엄마 때도 몰랐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쉰 적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이 계획을 발표하셨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단 한 번도 우상을 멀리한 적이 없고 인류 역사 모든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보면은 거의 100%다 이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류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플을 보여준 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출발이 하나님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한 이 백성들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물론 이런 환경을 설정해 놨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하튼 이렇게 인간의 육체의 정욕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이 세상에 어제 표현한 아주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그 아주 하찮은 것들의 그 근시안적이고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는 아주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러한 짓들을 계속 인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인문학이나 뭐 이렇게 세상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게 하는 문화다, 또 종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뭐 동물에서 진화되고 말이야 원신이 있었고 무슨 뭐 구석기 시대 뭐 원신처럼 살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슨 동물들처럼 짐승처럼 살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상이죠. 물론 뭐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그런 건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혼들이 그들의 주체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주체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몸을 우리가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아멘입니까? 예. 특별히 이제 우리 새남교회, 우리 지체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24시간을 고통을 받았죠. 그 전날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내일 내가 죽어. 그 과정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넘어가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가졌죠. 땀방울이 정말 기도할 때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정말 외쳐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예. 그리고 밤새 잡혀가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또 아침에 채찍 맞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두 팔에 뚫고 두 발목을 뚫고 십자가 못 박혀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잡아서 한 24시간, 짧게 잡으면 한 12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정말 그 고통의 잔을, 그 죽음의 잔을, 그 저주의 잔을 나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신 게 사실이죠. 그거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죠. 확증이죠.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다른 생각하고 또 금방 미혹되고 금방 또 다른 것들을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중심을 줘버리는 이런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사랑이 크다는 것이죠. 그게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정말 떠나지 않냐고 그래도 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보여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하는 환경,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당신의 피조물로서 액세서리나 어떤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어떤 그런 어떤 보고 뭐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똑같이 한마디로 함께 살게 하고 싶은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분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도 영원했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다시 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생하는 몸과 천국을 상속받게 하며 영원히 함께 살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아들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한마디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난 거예요. 질투의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아마 시그널을 보낼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딱 재판을 끝내버리고 이에 대한 보응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단계를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를 깨버리면 하나님보다 미움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미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고 늘 사랑만 한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거짓말을 쳐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영원한 불못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있어요. 미워하는 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니까요. 아멘. 영원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서 처음까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눈치채야 되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젖어 살아야 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소망이 넘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족들이, 남편들이, 그러죠. 남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험한 일이 많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어떤 학용품, 아이들의 옷을 사주고 먹거리를 대주기 위해서 남자들은 밖에서 다 말 못할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내가 번 것 때문에 사랑하는 부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주고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오늘 수고하셨다고, 어서 오라고, 그러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애들은 말이요, 들어오면 엄마, 아니 아빠 수고했어, 아빠, 엄마, 아니 엄마 아빠라고 해야지. 딸도 아들도 다 아빠 그러면서 반응을 해주고,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정말 어렵지만 상사들의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처우, 이런 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고 일도 뻑뻑하고 그냥 뼈마디가 그냥 녹는 것 같고 말이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정말 쩔쩔매면서 항상 정말 하루하루를 위기처럼 넘기면서 하루를 정말 자기 체력의 한계를 완전히 막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일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가족들이 반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뭐야 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절대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부인이 들어와도 아는 채도 않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아이들이 아는 채도 않고 그런다면 그 남자의 하루 일과는 정말로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그 힘든 것을 늘 힘들다 말하다 어느 날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 때려쳐버리고 다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도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서로. 그래서 이 십계명이 뭡니까? 또 630까지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야 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들, 사랑하는 그 계명과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니들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주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는 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런 십계명과 630가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것을 그 끈을 잡고 있어야 돼 하는 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은 이 어마무시한 많은 분량을 이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모든 계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지. 못 지키면서 뭘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도 적어도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리죠? 안 해? 해야 하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왜 그래?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 정도는. 그리고 하루에 2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 3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아침에 그것도 여러분 바쁠까 봐 새벽 5시 반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죠.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기본이라 해요. 기본.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본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나의 뭐예요? 표현이라면 표현.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외에 우리 지체들 간에 말씀을 나누고 목장 예배를 참여하고, 예, 우리가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함께 양육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뭐야?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이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발원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원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양육을 하시며, 지금 우리 양육받고 있죠? 마침내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위하여 모든 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겨 경홀히 여겨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약속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판단하시고 하나님도 이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사랑해. 그 사랑이 좋다고 받았어.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할까? 우리가 아멘. 나도 그 사랑을 받을게요. 사랑만 받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한마디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누군가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그 프로포즈를 받았으면 나도 함께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부터 그 뭐라 1일이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1일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멘.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하면 나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우리도 예배로, 적어도 예배로 날마다 드린, 하루도 빼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도 날마다 나를 사랑해야 돼.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게 하나요? 그 사랑 뒤에는 뭐가 있다? 그 사랑이라고 제가 이제 지웠는데, 사랑이라는 그 포장 안에 뭐가 있다? 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들이 부활의 몸이 거기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걸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1일이야, 오늘 이틀째야, 하나님 오늘이 1000일이에요. 1000일 기념으로 우리 어디 갈까요?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소모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가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서, 이 부분을 또 신명기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4장 자 25, 2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이 율법 전체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저처럼 설교하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든지 조각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면 한마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은 전멸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까지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고 거기서 분단이 일어나고, 분단이 일어나다면 남과 북의 나라가 위는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되었죠? 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 교회 목사보다 여러분 점치고 무당하는 이런 이미 그 우리나라 이제 한국 직업난에 한마디로 등재가 된 그 통계가 뭐예요? 두 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나무 꽂고 나는 직업이 사주팔자보는 점쟁입니다, 무당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업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가 3배, 4배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도 토착하라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이제 그걸 잘하는데, 그 나라의 어떤 종교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예요. 믹싱을 해서 그 나라의 토속적인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진보 신학 중에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유동식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는 이제 한국의 도 사상, 이 도 사상과 예수를 접목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마 그분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국의 이런 도 사상과 무슨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연결시켜요. 막 해요. 자, 27절 받고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네. 그러니까 아니고 우상이죠, 이게 우상 그 형상들이 밥을 먹냐, 뭐 냄새를 맡니, 뭐 말도 못하는 것들을,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섬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리라. 자,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와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영광과 이 사망, 어둠을 오가는 그런 그 나라의 역사였죠. 근데 끝내 이제 북남이 분단이 되고 또 나라가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율법을 더 강화했죠. 율법을 강화했어요. 그러나 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강탈당하고, 이제 근대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파괴되고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도 영국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땅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독립투쟁하고 자기들 땅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이란 나라의 어떤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 살아 하고 허락을 해주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실체입니다. 그 땅을 무상으로 준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돈의 세력, 이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부터 국가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뭐예요? 다 우상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보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다.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미 알리듯 얘들은 여호와도 지금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 율법, 이 십계명과 630가지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다 버렸습니다. 저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오는 이 교리, 전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율법으로, 사탄의 역사로 그런 새로운 율법, 신율법으로 지들이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은 명목상으로만 가지고 있죠. 구약 율법을. 그들이 진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아침 뭐 새벽 5시면 다 돼서 애들 꼬맹이들 일어나서 6시면 걔들은 학교 가야 됩니다. 가서 하는 게 뭐야? 이 탈무드 학교예요. 탈무드 학교. 이 교리 배우는 거예요. 이 교리.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김태형이라는 박사가 이 탈무드를 공부한 바 우리가 복 있고 이런 아주 사악한 녀석들이 탈무드를 한국에 유행시켜서 얘들 영재 교육 시키는 뭐 지금요 이스라엘의 무슨 교육법 이런 거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무슨 교육법 이스라엘이라고 하니 탈무드에서 하는 그런 교육법들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을 하면서 한마디로 선교를 하고 뭐 하는 이런 엄청 이건 정말 사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 명칭을 잃어버렸는데요. 예전에 탈무드는 요즘은 탈무드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식 우리 학원 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임수님 뭐 아는 거 있어요? 하브리카? 하브리타? 하브르타? 몰라. 좀 똑바로 얘기해봐. 하브르타. 하브르타.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그 2억이 넘는 그 중동 국가를 딱 맞서고 있고 그들이 GNP가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잘 살고 그러니까 뭔가 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돈의 세력의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막 이만 조그만 나라가 막 엄청난 나라를 다 그냥 붙잡고 그냥 딱 맞서고 맞짱 뜨고 있고 야 이거 대단한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지금 살아가는 그 650만 명 중에 진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50%도 안 돼요. 그 터키 쪽에 있었던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민족의 애들이 다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지금 돈의 세력의 그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영국에서 꽃을 피우고 영국에서 활성화되고 영국에서 그들 큰 조직을 갖다가 미국으로 들어갔고 영국이 그래서 센터예요, 센터. 모든 그런 조직은 이제 미국에서 다 움직이고 있지만 자 그러나 이렇게 여하튼 이스라엘도 지금 우상 속에 다 있습니다. 돈의 우상에 다 빠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제가 돌아옵니다. 아멘. 언제 돌아왔어요? 1989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 속에 완전한 건 아니었던 거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선포되고 이제 한마디로 발언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3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300여 년이 지고 395년 로마의 국교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시들해져서 아예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쪽 한마디로 구역에서는 정말 교회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다 하겠다는 것을 우리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뭡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다. 아멘. 이거는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 절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이 기독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게 우상 숭배를 막 버리잖아요. 집에 있던 신주단지 뭐 패를 모시고 그런 거 다 불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마수라는 책들은 다 불태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아멘. 뭐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뭐 우상 숭배 없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파트너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오류를 우리는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일째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과 사람을 숭배하고 의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라본까지. 이거 라본은 딱 한 번 끝나요. 자, 이제 우상 숭배는 뭐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순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누굴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게 천대란 것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천대란 것은 어마어마한 천대 1세대를 한마디로 70년이라고 보면 천대면 뭐예요? 몇 년이에요? 1000 곱하기 70 7만 년이요? 7만 년 70만 년 아닌가? 하여튼 이게 계산이 안 되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하다는 얘기죠. 영원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무슨 복을 주겠어요? 영생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끝났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표현은 되지만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그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하나의 액션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그런 표현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1번은 뭐다?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고, 아멘. 네 앞에 신을 두는 자체가 뭐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 앞에 신을 두고서 형상을 두고서 숭배까지 해버려? 그럼 나를 미워하는 거지. 이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지, 이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건 아니야.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내가 했다고 해서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야. 내 속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속까지.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약 때는 이게 그냥 겉으로만 하면 돼.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어. 안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저들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더 이것을 계속 이렇게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다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 잘못하면 박살 내버리는 거지. 우상 숭배했다면 그 집안 3세대를 막 완전히 다 초전 박살 내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부터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진 그 큰 별이신 그 약속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내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래도 말하네. 한 주변에 몇 가정을 박살내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집이 아니라 그냥 온 나라가 다 다른 나라에 팔려먹고, 사랑하는 큰아들, 그 똑똑한 서울대 하버드 나온 애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전세지로 고난을 받았어요. 아시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큰 비극이죠? 그냥 모든 가족이 하나하나 걸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모이면 하나 걸쳐서 다 자기네 부모님, 할아버지, 고자로 다 죽은 거야.
이런 상처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돈의 세력과 결탁하여 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아예 탈무드교를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뭐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개시킨다는 거죠. 다시 한번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이미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몰라. 예,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적용시켜서 자기 양심이 찔리면 양심이 찔린 뭐예요? 양심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뭐예요? 이미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고 재판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한 대로 뭐다? 재판한 대로 재판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3, 4대의 저주와 3, 4대의 어떤 징계와 보응이 계속 온 나라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점점 오고는 있으나 사람 하나하나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 조그만 인간 한 명이, 여성들은 조그만하잖아요. 뭐 책도 좋고 그 조그만 여성 하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조그만 여자 하나가 먹는데 식량이 얼마나 들고 뭐가 얼마나. 그런데 그 조그만 여자 한 명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 한 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 한 명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정말 괴물보다 더 괴물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을 인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으면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다른 교리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신봉하며 사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 이런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상숭배는 시작.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이는 죄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된 그리스도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완전히 열매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서로 본론에 들어왔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론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까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 법은 여러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들은 이건 무관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과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이 모든 십계명과 이 모든 630가지의 모든 율법은 필요가 없는 동시에 이 율법을 다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다 실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여러분 나머지 8계명과 630까지 전부 다룰 건데요. 여러분 설교 똑같을 거예요. 계속 사랑해, 사랑.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도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저 몸이고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이 공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는 하여튼 그날까지 이 스탠스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지키시고 이런 구원에 꼭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하시고 오늘 이제 내일 우리가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예비 신자들 이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